옷 안감의 비밀 문서. 1662년 8월 19일 파리. 39세의 블레즈 파스칼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이미 유럽 최고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고 논쟁적인 종교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죽음 후 하인이 옷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외투의 안감에 무언가 두툼하게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실을 풀고 꺼낸 것은 작은 양피지 조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경부터 밤 12시 30분경까지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신이 아니다. 확실성, 감정,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신. 파스칼은 이 문서를 8년 동안 옷 안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유럽 최고의 이성적 두뇌를 가진 수학자가 왜 철학자들의 신이 아니다라고 썼을까요? 오늘 우리는 천재 수학자이자 깊은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의 짧고도 강렬했던 삶을 통해 이성과 신앙, 과학과 종교, 인간의 비참과 위대에 대한 그의 통찰을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특히 그가 죽기 전 마지막 몇 년간 지필한 팡세, 즉 생각들이라는 단편 모음집에 담긴 놀라운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에 불과하다. 우주에서 가장 약한 존재다. 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자, 이제 17세기 프랑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천재 소년의 어린 시절. 1623년 6월 19일 프랑스 중부 클레르몽 페랑에서 블레즈 파스칼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에티엔 파스칼은 지방세무관이자 아마추어 수학자였습니다. 어머니 앙투아네트는 블레즈가 3세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세 자녀를 홀로 키우며 직접 교육했습니다. 에티엔은 독특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아직 수학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수학이 어린 아이의 두뇌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블레즈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어느 날 12세 소년 블레즈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기하학이란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도형들에 관한 학문이란다.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도형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블레즈는 놀이방 바닥에 수치로 도형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원. 그리고 스스로 이것들의 성질을 관찰하고 규칙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놀이방에 들어왔을 때 소녀는 바닥에 복잡한 도형들을 그려놓고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라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핵심 정리였습니다. 완전히 독학으로.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파리로 데려가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이 모이는 메르센 수도원의 모임에 참석시켰습니다. 16세의 블레즈는 거기서 원뿔곡선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같은 원뿔곡선들의 성질을 하나의 정리로 통합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51세였던 데카르트는 이 논문을 읽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16세 소년이 썼다고? 믿을 수 없다. 과학자 파스칼의 업적. 1639년 파스칼 가족은 루앙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노르망디 지방 세무감독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19세의 블레즈는 아버지가 매일 밤 수천 개의 숫자를 계산하느라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기계가 이 계산을 대신할 수는 없을까? 1642년 그는 세계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50개가 넘는 시제품을 만들고 실패한 끝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파스칼린이라 불린 이 계산기는 톱니바퀴와 다이얼을 이용해 덧셈과 뺄셈을 자동으로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선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 비용이 너무 비싸서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인간의 노동을 덜어주기 위해 기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이 이것을 방해했다. 1646년 파스칼의 삶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얼음 위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두 명의 뼈 접합사가 와서 치료했는데 이들은 독실한 얀센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치료하면서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고 파스칼 가족은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둘째, 파스칼은 토리첼리의 진공 실험 소식을 듣고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은을 채운 유리관을 사용해 진공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따르는 학자들은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실험으로 이것이 틀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648년 그는 매형에게 부탁해 해발 1465m의 퀴드돔 산 정상에서 기압 실험을 하게 했습니다. 산 정상에서는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으로 대기압의 존재가 증명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물리학사에서 기념비적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압력의 단위 파스칼은 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하지만 1647년부터 파스칼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극심한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18세부터 시작된 이 병은 그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의사들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의 사건. 1651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스칼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후 몇 년간 그는 세속적 시기를 보냈습니다. 파리의 귀족 사교계에 드나들며 도박과 사교를 즐겼습니다. 당대 최고의 사교가이자 회의주의자였던 슈발리에 드 메레 같은 인물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무익하지는 않았습니다. 메레는 파스칼에게 도박에 관한 수학적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주사위 게임이 중단되었을 때 판돈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눠야 하는가? 파스칼은 이 문제를 수학자 페르마와 서신 교환을 통해 풀어냈습니다. 이것이 확률론의 탄생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도박이 현대 통계학의 기초를 낳은 것입니다. 하지만 파스칼의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오락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잊으려 한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함이다. 1654년 10월 파스칼은 마차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센강의 뇌의 다리를 건너던 중 말들이 갑자기 난폭해져 다리 난간으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마차는 멈췄지만 말들은 다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파스칼은 극심한 충격을 받아 며칠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정확히 2시간 동안 파스칼은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펜을 들어 양피지에 적었습니다. 불, 불, 불.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신이 아니다. 확실성, 확실성, 감정,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신.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으나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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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당신 외에는 결코 분리되지 않기를. 이것을 불의 밤 메모리얼이라 부릅니다. 파스칼은 이 문서를 작은 주머니에 넣어 옷 안감에 꿰매고 죽는 날까지 지니고 다녔습니다. 옷을 바꿀 때마다 다시 꿰맸습니다. 그날 밤 이후 파스칼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 1655년 1월 파스칼은 포르루아얄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포르루아얄은 얀센주의의 중심지였습니다. 얀센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을 강조하며 예수회의 관용적 도덕신학에 반대하는 엄격한 신학운동이었습니다. 파스칼은 그곳에서 은둔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깊은 영적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수도원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리와 포르루아야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1656에서 57년 파스칼은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18통을 익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회의 확률론적 도덕신학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논쟁서였습니다. 예수회 신부들은 고해성사에서 죄를 판단할 때 관대하고 유연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파스칼은 이것이 도덕을 타락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 편지들은 프랑스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훌륭한 프랑스어 산문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볼테르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파스칼의 시골 편지 이후로 프랑스어의 완벽한 모델이 확립되었다. 하지만 파스칼의 진짜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방대한 기독교 변증론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무신론자와 회의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1658년 심한 두통과 치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 파스칼은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수학적 성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집중하는 동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신의 섭리로 해석하고 이 문제를 공모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후에 미적분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마지막 수학 연구였습니다. 1659년부터 파스칼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글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구술해서 단편적인 생각들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팡세, 즉 생각들입니다. 파스칼은 체계적인 책을 쓰려 했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약 1000개의 단편 메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편들 속에 인류 사상사의 가장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은 한 줄기 갈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를 짓누르기 위해 우주 전체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한 줄기 수증기, 한 방울의 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우주가 그를 짓누른다 해도 인간은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 고귀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주는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파스칼의 내기, 인생 최고의 도박. 파스칼의 가장 유명한 논증은 파스칼의 내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도박판에 이미 올라와 있다.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파스칼은 확률론의 창시자답게 이것을 기대값 계산으로 접근합니다. 경우 1. 신이 존재한다. 당신이 믿는다. 무한한 행복. 당신이 믿지 않는다. 무한한 고통. 경우 2.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믿는다. 유한한 손실. 당신이 믿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음. 그렇다면 합리적 선택은 무엇일까요? 신이 존재할 확률이 50%라고 하자. 믿으면 무한한 행복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믿지 않으면 무한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무한 곱하기 0.5는 여전히 무한이다. 따라서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파스칼은 더 나아갑니다. 신이 존재할 확률이 1%라 해도, 아니 0.0001%라 해도 마찬가지다. 무한 곱하기 아무리 작은 수는 여전히 무한이다. 이것은 매우 논쟁적인 논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이기적 계산이 아닌가? 어떤 신을 믿어야 하는가? 기독교의 신인가? 이슬람의 알라인가? 힌두교의 브라흐만인가? 하지만 파스칼의 의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파스칼은 이 논증으로 신앙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회의론자들이 신앙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시작일 뿐이다. 일단 내기에 참여하라. 그러면 습관이 만들어지고 습관은 마음을 열고 마음이 열리면 진정한 신앙이 찾아올 것이다. 파스칼에게 신앙은 이성의 결론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입니다. 마음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끄라 레종 느 꼬네 뿌앙. 이것은 파스칼 사상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이성과 기하학의 정신. 파스칼은 인간에게 두 가지 인식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기하학적 정신, 논리적, 분석적, 연역적 사고, 수학과 과학의 방법. 섬세한 정신, 직관적, 종합적, 전체를 보는 능력, 인간관계와 실존적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 파스칼은 말합니다. 기하학적 정신에서는 원리가 분명하지만 사용되지 않는다. 섬세한 정신에서는 원리들이 일상적 용법 속에 있어서 모두의 눈앞에 있다. 하지만 너무 미세하고 수가 많아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기하학적 정신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공리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에는 섬세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파스칼은 데카르트를 비판합니다. 데카르트는 쓸모없고 불확실하다. 나는 신학자 데카르트를 용서할 수 없다. 왜일까요?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기하학적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완전한 존재의 관념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연역했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말합니다. 신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이지 철학자들의 신이 아니다. 파스칼에게 신은 논리적 필연성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진리를 알 수 있지만 마음으로만 진리를 사랑할 수 있다. 여기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 직관과 의지와 사랑이 하나 되는 곳입니다. 파스칼은 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위대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봅니다. 이성의 마지막 단계는 이성을 넘어서는 무한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이성은 약한 것이다. 두 개의 무한 사이의 인간. 팡세의 가장 유명한 단편 중 하나는 두 개의 무한입니다. 파스칼은 우주의 거대함을 묘사합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우주 전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자연은 그 작은 원자 안에 또 다른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계속합니다. 무한대로 확장되는 우주를 생각해 보라. 별들, 은하들, 그 너머. 끝없이. 이것이 무한대의 무한이다. 이제 무한소로 축소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진드기, 그보다 작은 벌레, 더 작은 미생물, 원자, 그보다 더 작은 것. 끝없이. 이것이 무한소의 무한이다. 인간은 이 두 무한 사이 어디쯤에 있습니다. 인간은 무와 전체 사이의 중간자다. 무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무언가이고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적은 무언가다. 우주 전체에 비하면 인간은 사라질 만큼 작다. 하지만 원자에 비하면 인간은 거인이다. 파스칼은 이것을 인간 존재의 역설로 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나무는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왕이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비참하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인간의 이중성을 폭로합니다. 우리는 위대하면서 동시에 비참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거짓에 빠집니다. 우리는 영혼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순간에 집착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수수께끼다. 그렇다면 이 역설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파스칼은 기독교 교리에서 답을 찾습니다. 원죄론만이 인간의 이 역설을 설명한다. 인간은 원래 위대하게 창조되었으나 타락했다. 그래서 위대함의 흔적과 비참함의 현실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순을 해결한다. 그분은 신이면서 인간이 되셨다. 무한과 유한의 만남. 1659년부터 파스칼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극심한 두통, 복통, 마비 증세.
그는 글을 쓸 수도 생각을 정리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1662년 여름, 파스칼은 자기 집에 가난한 병자 가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병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8월 17일, 극심한 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18일, 파스칼은 임종성사를 받았습니다. 신부가 성체를 가져오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구원자를 봅니다. 8월 19일 새벽 1시, 39세의 블레즈 파스칼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책에도 순서도 없이 단지 생각의 파편들. 유족들은 이것을 정리하여 1670년 팡세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완성 책이 파스칼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논증된 변증론보다 이 단편적인 생각들이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완벽한 책에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 존재의 신비는 설명으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파스칼의 단편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오락으로 시간을 채우는가? 당신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당신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부드럽게 가리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두 개의 무한 사이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아라. 생각하는 갈대로서 당신의 위대함을 깨달아라. 300년이 지난 지금 파스칼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락으로 공허를 채우려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성과 마음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생각하는 갈대로서 우리는 우주보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알미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파스칼이 옷 안감에 꿰맨 그 문서, 불의 밤 메모리얼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완전한 그리고 감미로운 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당신 안에서 기쁨을. 39년의 짧은 생애, 끝없는 병고, 미완성으로 남은 저작. 하지만 파스칼은 가장 중요한 것을 완성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로서의 삶. 그리고 그 생각들이 지금도 우리를 깨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